시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냐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또 실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크로스비라는 사람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거의 뭐 크로스비와 맞먹는 그런 시인이 한 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한 나이가 한 70 가까이 돼가지고 그리고 몸도 성치 않기 때문에 소천했다라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한데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체장애자는 아니고 이 몸이 장애가 심한 분인데 정신은 멀쩡한데 말 한마디를 갖다가 하려면은 굉장히 입을 갖다가 많이 풀고 돌려야 되는 그런 굉장한 1급 장애인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불신자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중간에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알게 된 그때로부터 어, 굉장한 변화를 갖다가 가져온 분인데 원래는 고스톱 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고 또 뭐 이상한 그 영화 보는 거뭐 그런 걸 좋아하고 또 그러던 분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마만큼 극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은 자기 아버지하고 따뜻한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지내고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동으로 산에 올라가서 양들과 잠을 자고 양들을 지키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어, 이렇게 여러 뭐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위협함을 이게 실제로 또 목격하게 되고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인들처럼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목동으로 그렇게 산중에 올려보내서 목동 생활을 하게 하고 양을 치게 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 형들에 대한 불만, 가족들에 대한 불만, 왜 나만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다른 집 아이들은 막내로 태어나서 귀여움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이렇게 양치기나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라고 불평, 원망 이렇게 하고 살았더라면은 과연 이 사람의 신세 타령을 뭐 양들이 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도 그렇게 지냈더라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송명이라는 시인이 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눈 떠서 좋은 것 뭐 보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래저래 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도대체 왜 이런 신세로 태어났느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갖다가 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뭐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도 어린 나이에 실명을 갖다가 당하고 의사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뭐늘 자라나면서 의사들이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얘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갔더라면은 크로스비도 그렇고 성명희 시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과연 그 신세 타령을 자기가 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찬송가 288장도 그렇고 성명희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그런 시를 보더라도 그렇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했던 그 엄청난 축복들을, 응답들을, 그것도 100년이 가는, 1000년이 가는 그런 응답들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복음 전한다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개인과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12사도를 비롯한 중직자들이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졌을 때에 만약에 떨고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위기에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을 놓고서 굉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옥문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뒤에 주동자였던 헤롯 임금을, 헤롯 왕을 불러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정리 대상이죠. 헤롯 왕을 이 세상에서 정리해 버립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의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누린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응답을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크로스비, 송명희 시인, 다윗, 또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유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6군데 교회를 돌면서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동성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기나 질투나 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이 유광수 목사님을 불러서 담임 목사님이 안창마을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교구 사역 쪽으로 이 사역을 돌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 담임 목사님의 말과 당의 명령을 어긴다 안 어긴다 그걸 떠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왜 담임 목사님과 교회는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릴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안창말로 가라 했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푸념이나 늘어놓고 원망이나 하고 교회 욕이나 하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더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어떤 나라가 임할까요? 다행스럽게 유광수 목사님에게는 기도가 뭔지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유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 평생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발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전에 우리에게 이 중요한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평생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걸 모르고 그 이유를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목사님이 일본 말씀을 갖다가 하시면서 우리 광주에 가면은 예일교회
박성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늘 영어 통역하는 장에스더 사무의 맏딸이거든요. 이 조회라는 친구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가 있는데, 뭐 원래 미국 시민권자니까 사모님을 비롯한 아이들은요. 이제 그 LA 근처에 좋은 학교에 이제 유학을 가 있는데, 이 조회라는 친구가, 이 랩런트가 가서 1년, 2년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엄마에게, 자기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시집가서 애를 놓고 나면은 반드시 자기 아이들은 한국에 데려와서 키울 거라. 우리는 막 미국 가고 유럽 가고 하는 게 그게 우리 꿈이고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난 부모들도 많이 있고, 저 자신도 또 뭐 우리 아이들 형편만 되면 미국에 유학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시점부터. 조회가, 이 박조회라는 이 랩런트가 그 말을 갖다가 했다라는 얘기를 탁 던지시면서 뭔가 미국에 대한 현장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냐. 뭐 칭찬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좋은 나라다 나쁜 나라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현장을 갖고 있는지, 그 현장의 실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열린다.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왜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이 조회라는 렘넌트는 깨닫게 된 것이다. 보게 된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국내파로 키우자,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부모인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기 이전에 그게 좋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진짜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그냥 얘기할 때 이 좋은 교육이라는 거, 좋은 학교라는 거, 그게 과연 진짜로 좋은 학교인지. 저는 저희 와이프가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스쿠바라는 대학에 유학을, 박사과정을 밟아봤기 때문에 거기가 거의 일본으로, 한국으로 치면은 카이스트 같은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기초과학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교인데, 뭐 거의 뭐 이렇게 동경대 다음 가는 탑 클래스에 드는 뭐 그런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잘 들어갈 수 없는 뭐 그런 학교라고.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그 학교의 교수와 학생들 가운데서 1년에 두세 명은 꼭 연못에 빠져 죽어요.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냐면은 우리 허리까지도 안 오는 연못이에요. 깊이가. 그런데 빠져 죽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져 죽을 수 있죠? 뭐 깊은 한강이라면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한다 치지만은 내 허리까지도 안 오는 그런 깊이의 연못인데 거기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거든요.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어떤 분이 한 집 건너 한 명꼴로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러는데, 뭐 거의 뭐 어떤 형식이냐면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40, 50 넘었는데도 나이가 70, 80대는 아버지의 도움 받아서,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모든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히키코모리들이 일본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선택이 자살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가면은 길거리에 정신병자들이 얼마만큼 많았냐면, 얼마 전에도 한국 사람 30대, 한국 사람 디자이너인가요? 이렇게 뭐 무차별 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었지요. 어떻게 폭행을 당했냐? 길거리에 이게 홈레스가 뒤쫓아와가지고 집까지, 따라와서
집 문을 갖다가 무서워가지고 닫으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발로 차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폭행을 가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죠. 얼마 전에도 뭐 하루 이틀 전인가요? 또 아시아계 60대 여성이 그렇게 또 폭행을 당해가지고 죽는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를 당해가지고 죽어가는지, 어떤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들. 사실 그런 데가 미국이고 유럽이고 선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무병으로 견디지 못해서 귀신에게 접신한 무당만, 무속인만 30만이 넘습니다. 거의 이런저런 여러 등록 안 된 무당들 합쳐보면은 200만이나 되죠. 얼마 전에 무당들이 시위하러 나왔는데 무속협회에 가입된 무당이 몇만 명이라고 조사가 되어진다면 200만 명이라고 조사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깝깝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에 귀신 들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이런 사람들이 뭐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거는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안전뱅이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들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놓아두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이 예루살렘에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으켜버리니까 안전뱅이를 향해서 네가 왜 들고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하는데 네가 왜 들고 일어나느냐 오히려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버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가요. 말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정말로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정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왕이 고친 거 아니냐 바알세불 이 이름을 힘입어 고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23절 24절을 보니까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기는커녕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 교회는 예수님을 세상 살릴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이 이름을 힘입어서 고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거거든요. 오히려 흑암의 나라가 역사하고 흑암이 그 가운데 덮치는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쫓으면은 귀신들끼리 싸우는 것인데 그게 말이나 되느냐. 저희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냐. 그러시면서 너희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과연 세간을 뺏어올 수 있겠냐? 못 뺏어오지 않냐. 성령이 임하면은 사탄이 결박되고 사탄의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한 거 아니냐. 25절에서 29절. 그 얘기죠.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30절에서 32절. 그래서 굉장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기는 죄인데 어떤 죄냐?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중요한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고 청소를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귀신 데리고 들어와. 그게 43절에서 45절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 보면 될까? 구슬해 보면 될까? 부적을 붙여보면 될까? 그럼 접신을 하면 될까? 그럼 막 몸부림을 갖다가 치는 거죠. 그러나 그 몸부림은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생각해 봐야 될 이 하나님 나라, 이게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오늘 우리가 서론에 들은 딱 그 메시지를,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차근차근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뒤에 살금살금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뭔가 일을 갖다가 당하면은 슬퍼해요. 너무너무너무 답답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우리가 멸망받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장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멸망이 딱 문 앞에 다. 어느 날 문 앞에 딱.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늘 수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당장에는 뭐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은,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바로. 우리가 막 새벽 기도 하려고 막 안달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냥 좀 더 피로 풀기 위해서 잠 좀 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너무 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길게 잡아야 6시간이니까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준비해야지. 나 그거 목사가 돼가지고 쿨쿨쿨 데이처럼 잠만 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우리 메시지 마치고 나면 진짜 뭡니까? 한 2, 3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지휘교회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지휘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인데 막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새벽 기도도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렇게 피곤해. 그러니까 몇 시간씩 자거든요. 몇 시간씩 자고 나면 피곤이 풀려야 되느냐. 오히려 더 피곤해. 새벽 기도 끝나고 자는 기도는, 자는 잠은. 희한하지요. 우리가 24 기도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24 기도합니까? 그래, 그 마음 먹고 우리가 막 24 기도하려고 애쓰고 막 간절히 이렇게 하는 것과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것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늘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계속해서 감사만 나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탁 꽂혀가지고,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 패턴 속에서 다 24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축복과 응답도 금방 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멸망도 저주도 재앙도요, 금방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눈 딱 떠놓고 보면은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가 있어요. 뭐, 특별히 뭐, 기도 안 하고 말이죠. 뭐, 새벽에 뭐, 꼭 굳이 뭐,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릴 잘, 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되지. 6일 동안 세상에 쩔어 사는데, 7일째 되는 날 하루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는 싶은데,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럴까요? 예배 안 드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예배 속에서 말씀의 흐름 쫓아가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은요, 뭐가 달라지느냐? 인생의 메시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기 인생에 메시지가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국엔 드러납니다. 이 인생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별 나쁜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많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으니까. 정직하게 살고 싶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살고 싶으니까. 그렇지. 위험 있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이게 와서 그것 따라서 흐름 따라서 쭉 살아가고 응답받고 그리고 거기에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있죠? 뻔한 거 있죠?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딱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치?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와 내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뭐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래서 근원적인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더러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자리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밝히고 있는 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탁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 끝나버려요. 그 순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정말로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사업장에, 내 산업처에, 그 산업 현장에, 사역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정확하게 탁 들고 이 언약이 붙잡혀진다면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 결박됩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세력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인 병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굳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임할 분들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흑암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갔는데 가지도 안 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한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라 말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결박받으라는 말하라면 말할 필요 없이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16장 20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게 그게 바로 모세하는 게 모세.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 믿고 언약 굳게 붙잡고 홍해 바다 앞에 탁 서니까 뭐 멋있어 보이라고 지금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니까 19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바다를 향해서 이게 뻗었는데 모세 앞 뒤에 주의 사자들이 역사합니다. 그치? 모세 앞 뒤에 앞에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뒤에서는 먹구름이 끼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 현장을 전부 이게 구름으로 다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쫙 끝에 바다 끝에 홍해 끝에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았을 때 그때 구름이 그치니까 막 간다고 쫓아가다가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천사여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자는 거죠. 말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 주위의 천사들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엉뚱한 거 막 붙잡지 않습니까? 막 원망을 붙잡고, 뭐 불평을 붙잡고 말이죠. 뭐 분쟁을 붙잡고. 이게 계속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 계속 붙잡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능력 있는 천사들이요. 지금 이 시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렇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그때 역사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굳게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우리에게 동원시키시는 것이다. 동원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을 그랬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천군 천사들이지. 너희여. 이 일이 반드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급박한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히스기야 임금. 아수르 왕에게 세금 잘 바치다가 자기가 왕 되고 난 뒤에 세금 못 바치겠다 이러니까 아수르 왕이 성질이 막 받쳐가지고 군사 18만 5천 끌고 이제 곧 죽일 태세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히스기야 임금도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날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동시에 불러가 버려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좀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간단하게 임하고 역사에 일어나느냐? 그냥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거 알면 엄청난 축복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 한번 딱 제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우리 처음에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가지고 내일이면 처형당하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중직자들이 그날 밤에 모여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놓고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주동했던 헤롯 임금을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할 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언약 제대로 붙잡고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세계를 보고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업체에 산업 현장에 주의 천사와 하늘 군대를 불말병거를 총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염려할 게 아니지요. 그렇죠? 원망할 게 아니지요. 불평할 게 아니지요. 왜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완전히 발판이 되는 시간이구나. 축복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요, 그 순간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가 오늘 새롭게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음 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하늘 불발 병거를 총동원하여 주시고 마귀의 나라가 권세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